요한복음에 있는 7기적 중에 7번째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이 사실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말하지 말라 그래도 다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전파되어지고 유대 땅에 다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베다니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병으로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 예수님이 살리셨대.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정말이야? 내가 직접 나도 한번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 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사람들이 베다니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 나사로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 이제 나사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었다가 살아나게 돼서 예수님이 살려주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적으로 살아가는 나사로처럼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적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2024년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기적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기적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가? 첫 번째는 생명을 다시 찾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다시 육신으로 살리라는 희망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은 죽어서 모르죠. 옆에 있는 사람 누구도 그가 다시 살아날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형제,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과 친분 관계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습니다. 나사로는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셔서 이제 기적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육신의 생명을 다시 찾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전 인류는 영원한 저주와 죽음이라는 죄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저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 사람의 전 속성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속성이 부패하였다. 여러분, 음식이 썩으면 어떻습니까? 상해서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악취가 나고 그 본질들이 다 바뀌게 되어버리죠. 이 사람의 전 속성이 부패했다.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속성이 전부 다가 썩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 거룩함, 지식, 의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지정의 모든 인간의 영역이 다 부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이 사람의 지닌 모든 속성이 부패하여져서 모든 사람은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깨졌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는 이 모든 기능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 속성이 다 부패하였고 그리고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로 가서 죄와 더불어 살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은 거룩하여질 수 있는 아무런 자신의 능력도 없는 전적인 무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으니까 나사로의 경우처럼 전혀 회복의 가망이 없던 것입니다. 그때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아멘.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아멘.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아멘.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사역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멘. 다시 살아나는 것. 아멘.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15살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제 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인인 것이 이제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믿어졌지만 아주 절실하게 그렇게 나는 정말 죄인이야 막 이렇게 막 느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구나. 나도 여지없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이후로부터 정말로 그 죄악된 모습들이 지금까지 제가 60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는 완전히 내가 죄악 덩어리로구나 라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습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을 가졌다는 것이 느껴질수록 아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루터가 사제로 있었거든요. 사제로 있는데 목사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노력을 해야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내 죄가 구원받는 가운데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 죄를 없애려고, 그래서 성지순례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천주교회에서는 성지순례를 하면 공로가 얼마만큼 쌓여져서 그 공로로 죄값을 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형태로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총을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악으로 싸우면서 고민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싸우는데 이 죄를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이 죄악들이 계속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 그때 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내 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며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루터가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하여, 그의 설교의 대부분은 전부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렇게 계속하여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사는 첫 번째,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 살아나온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전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사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무덤에서 살아난 이후에 여러 날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에 들어오는 이 본문에서 쭉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나사로를 보러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그때 그 잔치 자리에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잔치하는 내내
나사로는 그 자리 중에서도 줄곧 예수님 바로 가까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나사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구야? 라고 나사로를 보러 온 사람들은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강요하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옆에 함께 있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정도에 따라서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역사 중에 190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되죠.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평양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산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을 모셔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캐나다 대학 선교회에서 파송한 하디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선교하러 와서 강원도 지역의 의료 선교를 통해서 선교하려고 1903년도입니다. 그 당시면 지금부터 120년 전에는 아주 열악한 그 조선 상황이잖아요. 강원도 지역에서 3년 동안 전도를 하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료 선교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사람들을 보니 무지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당시에 한국, 이 조선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무지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생활은 엉망이고 도둑질하고 속이는 게 예사고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디가 그 선교를 하다가 이제 너무너무 지쳐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모셔서 집회를 일주일을 하는 동안에 이 하디 선교사는 그 집회 가운데 동료들에게 자신의 선교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만 밖에 나가서 영혼을 권하려고 했구나. 자기가 한국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서 이 선교사 하디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렇게 냉담했던 이 한국의 조선의 사람들이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906년도에 평양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사경회를 하면서 이 부흥운동이 한국 전역에 불같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사 무수라는 분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가장 지혜롭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백성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지금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영혼을 얻겠다고 애쓰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하여서 사람들이 내가 활동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금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밖에 나가서 꾸며내거나 어떤 자기의 열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었는데 이분이 살리셨어요. 옆에 계신 예수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자기가 살아난 기쁨과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은혜가 흘러가는 일입니다. 기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한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행동을 많이 보게 되죠. 술을 마시거나 또 담배를 피거나 또는 방탕한 일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대할 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옳다는 잣대를 정하고 그것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예수님 옆에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기쁨을 내가 충만히 누리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그 기쁨을 함께 보게 됩니다. 바뀌는 것은 나중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삶이 바뀌지 않고 지금 엉망인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나가는 일이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흐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가 흐르면 그 은혜를 보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습관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입니까? 시작은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생명의 기쁨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 은혜를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행위를 정하여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그 기쁨이 나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쁜 거야?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인생이 즐거운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마다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였는데도 절대 얼굴이 인상 쓰지도 않고 가만 보니까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렇게 은혜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나도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이 기적의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충만한 믿음으로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우리 가족들을 모두 책임지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만 아멘. 충만히,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이 함께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은 생명의 기쁨이 충만해질 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들이 증명을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증명합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바뀝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아내가 바뀌고 자녀들이 바뀝니다. 생명의 은총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려가면 그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데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위협을 받습니다. 이제 살해의 위협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이 나사로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적으로 귀족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허락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의 조치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든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권세를 다 뺏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눈치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러면 오직 원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가 평안하게 잡음 없이 반란 같은 조심 없이 그냥 순순하게 사람들이 말 잘 듣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제 없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을 위협하는 한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렇게 새가 불어나면 자기들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해가 될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시기적으로 6월절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적인 명절입니다. 당시에 지역에 로마 치하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6월절에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있는 인구가 27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 사건이 회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저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모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반란의 조짐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이제 엄청난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씨앗이 되는 살아났다고 하는 나사로를 죽여버리자. 이게 모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믿음과 신학의 정면으로 위협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에서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 항상 끼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귀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활을 전면 부인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증명돼 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가르치는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신앙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적으로 볼 때 나사로를 죽이는 일이 자기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가 마리아가 이후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쭉 들어갈 때 사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추정을 하냐면 이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을 그냥 살려놓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이 가족들이 전체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건대는 그 위협을 피해서 이렇게 피난을 이렇게 한 상황이 되었지 않나라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런 근거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대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식구가 반대할 수도 있고 내가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일에 어떤 방해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보면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아멘.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다시 찾으실 때에 사단이 자꾸 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려고 많은 지역을 다니는데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고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아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게 됩니다.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4년도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쁨의 은혜를 보도록 아멘. 나를 내어드리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가는 그래야 믿음의 승리를 가져가는 아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